무엇인가요? 에케브, 아인, 코프, 베이트가 되겠습니다. 에케브 해볼까요? 에케브, 에케브 혹은 에이케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젤의 발음은 A로 발음을 많이 합니다. 에이케브, 따라서 에이케브, 에이케브. 자, 에케브는 총 이제 46번째이고 신명기 세 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첫 번째 파라샤는 뭐였죠? 데바림. 두 번째는 바에트 하난, 바에트 하난. 세 번째는 에케브가 되겠습니다. 에케브, 에이케브, 에이케브. 자, 이 에케브라고 하는 이 부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철자가 똑같죠? 철자가 똑같은데 아케브라고 하는 아케브가 뭐예요? 발 뒤꿈치. 발 뒤꿈치라고 하는 이 아케브라는 단어에서 입니다. 발 뒤꿈치. 발 뒤꿈치라고 하는 아케브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뜻은 뭘까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혹은 뭐뭐의 결과로서, 결과로서 이런 뜻입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의 결과로서. 발 앞꿈치가 가면은 뒤꿈치는 따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뒤따라온다고 말이죠. 뒤따라오는, 뭐뭐의 결과로서 뒤따라온다. 뭐뭐 때문에, 뭐뭐의 결과로서 그렇게 합니다. 에케브, 따라서 에케브, 에케브. 예, 발 뒤꿈치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자, 우리 7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베하야 에케브가 나옵니다. 지켜 행하면 이렇게 돼 있죠. 지켜 행하면, 행하면 이게 에케브인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하기 때문에 혹은 행한 결과로서 이렇게 됩니다. 행한 결과로서.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한 결과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에케브란 단어가 왜 쓰였을까요? 행하면 할 때 행하면은 임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임. 자, 뭐뭐 하면 알렙이 아니고 아인입니다. 아인. 임 그러면 if에 if, 뭐뭐 하면. if가 쓰일 수도 있는데 if가 쓰이지 않고 임이 쓰이지 않고 에케브가 사용됐어요. 에케브. 그래서 왜 에케브가 사용이 됐느냐? 자, 에케브, 아케브, 발뒤꿈치. 발뒤꿈치에서 유래한 이 에케브가 사용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발뒤꿈치는 어떤 곳입니까? 발뒤꿈치는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눈에 띄지 않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케브가 쓰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 해석에 따르면 토라 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고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는 계명까지 다 지켜 행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시고 모든 차원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에케브, 아케브, 가장 인간의 신체 중에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감이 약한 그런 신체 부위가 발 뒤꿈치인 것처럼 토라의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장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계명까지 주의해서 지켜 준행하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차원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복이 어마어마하죠. 그 복이 예를 들면은 건강과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축대를 번성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등의 이 풍성한 수확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서 애굽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을 다 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중요해 보이지 않은, 가장 하찮아 보이는 계명까지도 주의해서 준행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토라는 왕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이, 왕의 법도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 왕의 법도라면 여러분, 사소한 계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있을까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작은 계명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왕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큰 계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토라의 계명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우리가 얼핏 보기에 큰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10계명 큰 계명들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큰 계명들이 있지만은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의 중요도의 차이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께서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계명이라고, 사소한 계명이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계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이것들을 간과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 주셨기 때문에, 왕께서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계명도 큰 계명과 동일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와께서도 너희 중에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그렇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뭐예요? 지키지 않고 또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큰 계명과 작은 계명 둘 다 중요합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여러분, 토라의 모든 계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모든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토라 준행의 동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토라 준행의 동기. 자, 토라 준행의 동기예요. 동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보상이나 상급을 바라고 토라를 준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나 상급이나 혹은 축복받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지, 상급을 주시겠지, 어떤 축복을 주시겠지, 축복받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라 준행의 중요한 동기입니다. 동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고, 무엇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려고 합니까?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으려고 헌금을 합니다. 축복받으려고 11조를 하고, 축복받으려고 주정헌금, 월정헌금, 성교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드리면 더 많이 주시겠지. 그래서 빚을 내서 막 건축헌금하고, 그렇죠? 막 무리해가지고 더 11조를 뻥튀기해서 더 많이 드리고, 그러면은 더 큰 축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상이나 상급을 바라고 축복을 기대하면서
축복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려는 그 동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빗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과 상급을 말씀하세요. 그것도 엄청난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축복과 상급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축복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상급을 바라고 토라를 진행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장 13절부터 15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보상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7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축복과 보상입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모든 질병을 다 하나님이 없애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소생들, 너희 소생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우양의 가축대에 복을 줄 것이다. 생육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번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다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할 것이다. 물질적인 축복을, 번영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보다 더 엄청난 복을 너에게 쏟아부어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토라의 가장 작은 계명까지도 너희가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신명기 곳곳에서 특별히 28장 기억나시죠? 28장에서 여러분 순종에 대한 보상, 축복을 그것도 엄청난 수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단 신명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26장에서도, 그렇죠? 레위기 26장에서도 순종에 따르는 보상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엄청나고 압도적인 그 축복과 보상이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성취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의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전방위적인 축복이에요. 전방위적인, 하늘의 보고를 막 열고 그러잖아. 전방위적인 축복이에요. 모든 차원의 축복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그대로 쏟아부어지고 성취된 적이 한 번도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셨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냥 살짝 맛만 봤을 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짝 그냥 그 맛배기만 보았을 뿐이고, 실제로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이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보상과 축복을 목적으로 삼고 순종을 한 사람들 뭐가 됩니까? 보상과 축복을, 상급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토라를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실망해가지고 나가 떨어져야 되겠죠. 전부 다 실망하고 나가 떨어져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상과 상급이라고 하는, 자, 토라를 부지런히 준행하는 토라 준행의 이 보상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것이에요. 국가적인 차원,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입니다. 공동체적인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개인적인 차원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나라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 임하게 되는 보상과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토라 준행에 열심을 내고 토라를 부지런히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 임하게 될 보상과 축복과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나라 전체가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게,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면서 토라 전체를 정말 제대로 그리고 온전하게 준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그 반대였어요. 나라 전체가 여러분 언약을 짓밟고 온갖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다 끌어들이고 그저 토라를 내팽개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는 악을 행하고 속여먹고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토라를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언약을 깨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반복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여러분 이 보상과 상급과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저주를 받았죠.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받았고 심지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 포로 생활의 이 비극을 여러 번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토라를 읽으면서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보상과 축복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토라 열심히 행하면 이렇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적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이것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토라 준행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모두가 힘을 합쳐서 토라를 준행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급과 그 보상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나라는 공동체적으로 토라를 준행한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개인주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조심하시기 바라요. 물론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복을 다 개인주의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이걸 기대하면서, 이걸 원하면서, 이걸 목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고 토라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공동체적으로 못 지킬 거면 내가 뭐하러 지켜? 그죠? 어차피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토라 준행도 안 하는데 나 한 사람 뭐 토라 지킨다고 뭔 일이 있겠어? 뭐 보상과 축복이 오지 않잖아. 그럼 별로 지킬 필요 없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자 공동체가 어차피 뭐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지키지 않고 저 이스라엘 나라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우리가 토라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게 있겠어? 뭔가 보상과 축복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함이 여러분 씨앗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밑거름이 돼서 공동체적인 차원의 순종으로 여러분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토라 준행이 모아지고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여러분 결국 공동체적인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미미해 보이고 비록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도 중요합니다. 토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토라에 부지런히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비록 이 땅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보상과 축복을 받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토라 준행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보상과 상급이 메시아 왕국에서 그리고 올람 하바에서 반드시 여러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보상과 상급만을 바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반급과 보상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왜? 공동체적으로 안 지키니까. 그렇죠? 한국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안 지키고 이스라엘 나라가 공동체적으로 안 지키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공동체적인 축복은 못 받으니까 토라 안 지켜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 하나하나를 여러분 하늘의 책에 지금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토라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보상과 상급은 메시아 왕국과 올람 하바에서 여러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상과 상급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감히 토라를 안 지키려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너희가 토라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면, 토라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입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공동체적인 여러분 압도적인 이 보상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지만 예수와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너희가 땅에서의 축복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이 압도적인 보상과 상급을 못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토라를 준행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교회가 토라를 안 지킨다고 혹은 온 이스라엘이 토라를 안 지킨다고 공동체적인 차원의 토라 준행이 없다고 해서 나 한 사람의 토라 준행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토라 준행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은 일일이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 속에는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는 공동체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상급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보상과 상급이 있고 국가적인 차원의 저주와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적인 차원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가고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서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이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적인 상급도 있지만은 우리는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올라마바에서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과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잘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창조시부터 7천년까지 그리고 여기 6천년이 있습니다. 자, 창조시부터 이 7천년까지를 뭐라고 말하느냐? 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현 세상. 현 세상을 히브리어로 올람 하제라고 말하죠. 올람 하제. 따라서 올람 하제. 올람 하제. 우리는 지금 올람 하제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올람 하제. 따라서 올람 하제. 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을 올람 하제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6천년부터 7천년까지 이 1000년간의 기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메시아 왕국이다. 따라서 메시아 왕국이야. 메시아 왕국.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천국. 그리고 7천년 메시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오게 될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세상, 혹은 오는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오는 세상. 이것을 올람하바라고 합니다. 올람하바. 오는 세상 그 말이에요. 오는 세상. 이게 뭐냐면 회복된 에덴 동산이에요. 회복된 에덴 동산.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새 예루살렘. 자, 성경이 제시하는 비전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비전,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구속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히브리적인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익숙한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죽으면 천당 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제 설교를 못 알아듣습니다. 히브리적인 이 관점에서 하는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 세상을 지나서 잠시 이제 6천년 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 천국,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7천년에 이제 천년간 끝나고 나면 이제 어때요? 현 세상에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아멘. 하늘에서 땅으로.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고 우리를 저 천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설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뭐예요? 이 메시아 왕국 천국과 올람하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과 올람하바, 오는 세상, 새 예루살렘에 회복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토라를 준행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이해되시나요? 아무도 없으시네. 처음 듣는 분들이 없는 모양이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제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받게 될,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받게 될, 현 세상에서 받게 될 상급과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토라 준행은 현 세상에서 받게 될 상급과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무엇에 결정적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일에 토라 준행이 결정적인, 여러분, 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토라 준행에 힘써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이야 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고, 지키지도 않고 사람들을 지키지 말도록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의가, 토라를 준행하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우리의 삶은, 토라를 준행하는 우리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토라를 준행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고 토라를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주된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죠. 천국에 들어가려는 마음이,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려는 마음이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나 천국에 들어가야 돼. 나 천국에 들어가야 되거든? 나 천국에 들어가고 말 거야. 나 천국에 안 들어가면 도대체 나는 어디 가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토라를 우리가 준행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주된 동기가 되서는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주된 동기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토라 준행의 주된 진정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보상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보상이고 상급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상급 받으려고, 보상을 얻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토라를 단순히 준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기가 잘못됐어요. 예, 주님은 우리의 토라 준행을 보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해 들이십니다. 천국과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럴지라도 단순히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천국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를 준행해야 됩니다. 아멘.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갈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준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순전한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토라를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보상이나 상급이나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친밀하게 여러분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give and take.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토라 준행하면 하나님 상금 내놓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나 이거 당신의 명령대로 이거 준행할 테니까 보상 주셔야 돼요, 상급 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굉장히 어린아이 수준에,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뭐 약속하면 그 약속한 그 선물을 얻어내려고 막 순종하죠. 이게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 근데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뭘 깨닫게 돼요?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렇죠?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빠와 한 마음이 되고 싶고, 아빠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고, 그렇죠? 아빠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단순한 원리를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르냐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기복주의적인 여러분 동기에서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고 11조 드리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단순히 천당 가려고 천국 들어가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물론 여러분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진짜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수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관계는 give and take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명을 행하면 뭔가 상급이나 보상이 있겠지, 11조 드리면 뭔가 더 큰 축복이 있겠지, 11조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뭐 엄청난 사업의 축복을 막 문을 막 확확 열어주시겠지, 이런 give and take,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뭔가를 더 큰 걸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동기들은 여러분 초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어린아이 수준일 때는 하나님이 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봐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내어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랑과 신부가 give and take 개념으로 맺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여러분 선물 주고 명령하고 선물 주고 명령하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고착화 되면 되겠습니까? give and take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맺어진 이 언약의 핵심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데바림은, 신명기는 이런 사랑을 아주 강조합니다. 신명기는 헤세드를 강조합니다. 언약적인 사랑.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베아합타 에타도나이 엘로에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장 요구하시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토라를 준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단순히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상급을 바라서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더 닮아가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런 동기로 우리가 여러분 토라를 배워가고 토라를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모세 오경 토라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책은 신명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 책은 신명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사랑의 책입니다. 신명기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규범, 이 룰북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의 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사랑의 책이에요. 신명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다른 모든 계명을 준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에서 모든 계명을 준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계명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로봇일 뿐이 로봇. 그리고 아주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준수하고 준행하는 데 있어서 그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뜨겁게 그리고 생명 다해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과 헌신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토라 준행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돼요. 어렵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크고 첫째 되고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네 생명 다해 사랑하라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쉬워요? 안 쉬워요? 하나님께 너희는 매주마다 11조 1억을 내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네 생명 다해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사랑만 하라 해달라는데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얼핏 보기에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발 너희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다오.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간직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너희의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는 거기에 모든 생명을 걸어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쉽죠? 네,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도 같고 어려운 것도 같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풀기 힘든 어떤 문제를 내주시고 이걸 풀어라, 이거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영역,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면서 이게 전부예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오늘 평등 좋아하시는데 모두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여러분 적용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이게 제대로 안 될까요? 문제는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교만,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교만과 그 다음에 아집과 고집스러운 마음과 완악한 본성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게 제일 큰 계명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 사랑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 안에, 모든 사람 안에 근원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거역하려고 하는 아주 완고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저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인간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그토록 어렵고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에서는요, 신명기 9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 왔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받은 이 결혼 계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결혼 계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기 시작한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권위를 대적하고 불순종해 왔던 모든 것들을 다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완악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모세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해왔던 과거를 모세가 지적하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9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먹이고 둔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명령은 이미 6장에서 여러분 심플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모세는 9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저지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근원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늘 거역하고 늘 반항하고 늘 반역하는 이 아집과 고집스러운 마음과 완고한 마음, 이것을 너희는 모든 백성이다 그러죠.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지적하고 상기시킵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의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너의 꼬라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의 본질을 알고 너의 실상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너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없다. 네가 어떤 백성들 앞에서, 어떤 나라 앞에서 너희가 잘했다라고 자랑하고 뻐기고, 너희가 어떤 나라 앞에서 너희의 모든 행위를 다 드러낼 수 있겠느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일 뿐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겸손해야 돼요. 계속해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토라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토라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패역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듭거듭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왔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답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룩 하셈, 바룩 하셈.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꼬꾸라져다. 꼬꾸라져다. 왜? 우리의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거듭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완고한 마음을,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모세가 지적하기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고집스러운 마음과 완고한 마음과 그리고 온갖 교만스럽 하나님께 거역하는 패역한 마음이 네 안에 가득 차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 왕국,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 올라모바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일 때 우리는 그냥 이 꼬라지대로 살아야 됩니까? 냅둬유 이렇게 살게. 냅둬유. 어차피 하나님 은혜라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패역한 존재이기 때문에 냅둬, 이대로 살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않겠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답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 있기를 원치도 않으세요. 할렐루야. 자,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이제 이런 실상 속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봅시다.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토라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 안에 이 고집과 완고함과 완악한 본성, 돌같이 굳은 마음이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새겨지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거역해 왔습니다.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토라가 명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해요. 새겨지지 못하고 여러분 기록되지 못해서 이들은 거듭거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근본적인 처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과 상급을 이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된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거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냅둬요 이대로 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원래 고집스럽거든요. 나 원래 완고해. 그래서 어쩌라고. 나 교만하고 나 원래 거역하려는 본성 나도 하기 싫은데 자꾸 거역하려는 본성 때문에 나도 죽겠슈. 그냥 냅둬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 안에 교만이 있느냐, 고집이 있느냐, 완악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머물지 말고 너희는 적극적으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해요. 우말템 에트 오를라트 레바브캠,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 따라서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래서 자 보세요. 6장 4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9장으로 오니까 뭐예요? 완악해요. 완악함. 그 다음에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음. 10장으로 와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보여질까요? 이렇게 됩니다.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이 완악함과 이 목이 곧은 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돌같이 굳은 마음, 이 본성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데, 이것을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냐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자, 마음의 할례는 다시 한번 그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는 무엇에 반대예요? 그러면 곧은 목, 그죠? 곧은 목, 뻣뻣한 목의 반대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곧은 목, 뻣뻣한 목의 반대말이다. 자, 들어보세요. 모셰 웨인펠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모셰 웨인펠드라는 학자에 따르면 할례받지 못한 마음, 할례받지 못한 마음은 할례받지 못한 귀가 성경에 나오죠. 할례받지 못한 귀와 마찬가지로 어떤 기관이 외부로부터 오는 느낌들과 감동들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어떤 기관이 외부로부터 오는 느낌들과 감동들을 흡수하거나 반응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마음 뭐냐? 우리의 마음이 외부로부터 오는 느낌들과 그 다음에 감동들 혹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할례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수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오픈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수용하게 되는 것, 받아들이게 되는 것, 받아들여서 이제 뭐예요?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딱딱하게 완고하게 굳어있는 마음이에요. 완고하게 굳어있는 마음에서 외부로부터는 느낌들과 어떤 감동들의 반응을 못해, 흡수도 못해, 받아들이지를 못해. 근데 그게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그 마음이 열려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흡수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어서 이제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멘입니까? 뭔가 좀 반응을 안 하십니까? 지금 흡수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다시 굳어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열려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흡수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개방적인 상태를 획득하는 것을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자, 그럼 마음이 뭐냐? 마음은 영어로 하트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레브입니다. 히브리어 레브. 자, 히브리어 레브는 사람들이 마음 그러면 굉장히 따스한 어떤 감정을 생각을 해요. 히브리적인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성도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따스한 느낌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히브리적인 마음은 뭐냐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총체적으로 함께 자리하고 있는 내적 존재입니다. 내적 존재, 내면의 존재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총체적으로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내적 존재, 내면의 존재를 레브라고 말합니다. 레브. 아시겠죠? 마음 그러면 그냥 왠지 감정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의 작용도 일어나고 감정의 작용도 일어나고 지성의 작용도 일어나는 인간의 총체적인 내적 존재를 히브리적으로 레브라고 말합니다.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적 존재의 인간의 내적 존재의 총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내적 존재가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 내적 존재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한두 가지 생각이 바뀌는 거, 이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치유를 받는 거,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감정의 치유, 치유사에 가면 감정의 치유가 많지 않습니까? 감정의 치유만 받는 거,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그 총체적인 내적 존재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내적 존재를 가리켜서 레브라고 말하는데,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적 존재가 드라마틱하게 총체적으로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총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과 신속함과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적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과 그 다음에 신속함과 그리고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적인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인간의 내적인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차드 넬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사랑과 순종을 온전히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내적 변화의 비유적 표현이다. 자, 사랑과 순종,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을 온전히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내적 변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총체적으로, 지금 이 내적 존재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총체적으로 타락했어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지 못해, 하나님의 계명을 흡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 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총체적인 내적 변화, 근본적인 내적 변화,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할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남자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 여기서는 지금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는 상극입니다. 상극. 그렇죠? 육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대체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신학이죠? 대체 신학은 대체 어디까지 악영향을 미쳤는지. 육체의 할례가 이제는 마음의 할례로 대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기독교적인, 여러분,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할례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육체의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자, 토라는 육체의 할례를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도 명령하고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보세요,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완성이 됩니다.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지향하고 마음의 할례로 육체의 할례가 완성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외적인 표징이에요. 외적인 표징.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대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완성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육체의 할례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토라는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신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약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신명기에서.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따라서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완성되고 마음의 할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체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할례가, 여러분, 육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와 함께 할 때, 마음의 할례가 함께 할 때에 육체의 할례가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육체의 할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부정했을까요? 부정하지 않았을까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없는 육체의 할례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질타했어요. 강력하게 질타했어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 받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타한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인 것이지 외적인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까지 받은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인 것이지 외적으로 육체의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진짜 이스라엘인 줄 아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유대인됨을 증명하는 육체의 할례를 부정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의 할례 받아가지고 육체적으로 유대인 되었다는 걸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까지 받지 않으면 너희 육체의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적인 신앙입니다. 유대적인 신앙은 마음이냐 혹은 외적인 행동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냐 외적인 행동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유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유대적인 신앙은 뭐냐? 마음과 외적인 행동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함께 요구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함께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체의 할례를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멘? 이게 유대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나는 안식일 지켜요,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샤밧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여러분 샤밧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 행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유대적인 신앙이에요. 영과 육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유대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히브리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토라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은 정말 빗나갔어요. 헬레니즘에 의해서 잘못된 서구적인 여러분 신학에 의해서 너무나 속아왔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면 된대. 마음으로만 하면 되고 그냥 영적인 비밀만 하면 된대. 영적으로 하면 된대.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말합니다.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세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렇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30장으로 가면 살짝 분위기가 바뀝니다. 30장 3절로 가봅시다.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 30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신대. 그 앞에 뭘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자,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자, 신명기 1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누가 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는 명령입니다. 자, 30장 6절이죠. 30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베푸실 것이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잘 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은 명령이면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신명기 30장 6절은 약속이면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의지대로, 너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너희가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은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왜 둘 다 맞아요? 이게 맞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모세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서로 반대되고 모순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의 맥락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30장의 맥락을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엑사일이죠. 포로 생활의 깊은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말하죠. 회개 테슈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30장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동서남북으로 쫓겨나가지고 그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면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어요. 찾아볼까요? 30장 1절 2절 봅시다. 신명기 30장 1절 2절. 그런 맥락을 지금 알고서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절 2절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회개가 테슈바가 일어난 거예요.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명령으로 돌아오고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명령을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테슈바가 일어났어요. 테슈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마음의 할례. 어떤 게 먼저입니까? 테슈바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게,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게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할례를 베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면 그러죠?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포로 생활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온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마음의 할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의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유대 사상가들은요, 종종 인간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교는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다.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것이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기를 신뢰해야 되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 라고 유대교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유대교는 심지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창조자다, 자기 자신의 창조자고 자기 자신의 변혁자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구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구속자다. 인간의 그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유대교는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 가르치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 그죠? 전적인 타락.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우리가 유대교를 절대 비난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것은 율법주의로 몰아붙여요.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학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신학에서 인간의 토털 디프레버티라고 그래요. 전적인 타락.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한다고 그래.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예, 기울어서 완전히 지금 이렇게 완전히 멸망으로 가고 있어도 아무것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유대교는 반대입니다. 유대교는 반대예요. 자기의 모든 능력, 모든 노력, 모든 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 자기 스스로를 구속해야 된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적인 경향성을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차원의 구원과 구속이 아니라면 우리가 취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궁극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올라마법에 들어가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 극단적인 주장도 문제고 기독교의 극단적인 주장도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 모두를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말.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고 인간이 내적인 변화, 마음의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강렬한 우리의 인간 자신의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고 이것이 바로 테슈바고,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강렬한 인간의 노력 플러스 심오한 신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두 가지가 둘 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궁극적인 구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열리고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레미야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자,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몰루 라도나, 히몰루 라도나이. 히몰루, 따서 히몰루 라도나 이렇게 됩니다. 히몰루는 할례를 행하다라는 동사, 물이라는 동사, 히몰루의 니팔 임페러티브입니다. 니팔 임페러티브. 이게 뭐냐면 수동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수동 명령형. 그래서 이거는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는 여호와에 의해서 할례를 받으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할례를 받으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에 의해서 할례를 받으라. 수동 명령형입니다. 여호와께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레미야 4장 4절은 너희는 여호와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 구절은 마음의 할례라는 이 작업이 인간과 하나님의 공동 작업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파트너십, 공동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과 30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두 구절을 함께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작업으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렬한 열정과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이 먼저 있을 때, 테슈바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랍비들이 언급하는 토라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랍비들이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끌어낸 중요한 원리가 있는 이겁니다. 보세요.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이게 랍비들이 세워놓은 토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할례를 행하려고 하고 마음의 할례를 내가 받으려고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임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안에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신이 의지적인 노력으로 여러분 행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함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 그래서 토라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실 때 마음의 할례가 완성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 결과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전심으로 준행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의 할례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마지막 때 쫓겨간 곳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회개죠, 테슈바죠. 전심으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테슈바는 결국 뭐예요? 메시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와께로 돌아옵니다. 예수와께 돌아오면 그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와께로 돌아와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 빠른 속도로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죠. 그렇죠? 너희가 그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의 몸, 이 악한 본성을 잘라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방해하는 이 악한 본성을 잘라버리는 것인데, 그게 마음의 할례인데,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메시아의 할례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30장에서 약속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것은 뭐예요? 결국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메시아 안에서 받는 할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답사,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와께 돌아온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는 이례적인,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분의 재림으로 마음의 할례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도대체 하기를 원하시는가? 메시아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19절 20절 에스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렇죠?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그렇죠? 완전한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내적 변화. 돌 같은 마음을 제거. 이 돌 같은 마음은 뭐예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에요.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마음입니다.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할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인데, 그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토라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이 십자가로 폐해졌고 끝장났다라고 이런 신학적인 잘못된 해석이 들어와 버리면 마음의 할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으로 가겠습니다. 36장 26에서 28절. 36장 26에서 28절입니다. 36장 26절 28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메시아께로 돌아온 자들, 예수와를 영접한 자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완고한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마음들을 제거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새 마음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셨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목적은 뭐예요? 내 규례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토라를 온전히 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Yes. 우리 안에 우리가 메시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Yes.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임했습니까? Yes.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됐습니까? Yes.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Yes. 그렇지만 이 마음의 할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오실 때,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이것이 완성이 될 겁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Yes. 남아있죠? 여전히 굳은 마음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 굳은 마음들이 여러분 이렇게 빠져나가고 제거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파트너십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공동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엘루롤의 테슈바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죄를 뉘우치고 전심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려는 결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우리의 회개, 이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성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약속된 기업의 땅 메시아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것들, 우리의 결단만으로 안 되는 것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 그것들을 완성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고대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테슈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악한 본성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회개의 결단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가 더욱더 완성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메시아의 할례를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면서 주님 당신의 토라를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당신의 토라가 우리 마음판에 스며들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온전히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우리가 토라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악을 끊어버리고 악에서 돌아서서 당신의 토라로, 당신의 명령으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푸시고 할례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 왕국과 당신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토라를 준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고 싶어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굳은 마음들,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들, 우리 안에 주님 나태하고 우리 안에 부패한 마음들, 우리 안에 고집스럽고 주님 교만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만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